오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9절부터 15장 2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14장 29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웃으로 여호와께 문의하니 이렇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은판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같이 봅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몸이 아프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출타했거나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거라 하는데 곳곳에서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여러분, 어쩌면 신구약 66권 중에서 가장 박진감 있는 책이 출애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는 계속 움직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약 200만원 좋게 되는 사람들이 광야를 행진하는 걸 상상을 해보십시오. 장관이죠. 그러기 위해 저들은 먹어야 하고 마셔야 했습니다. 무더위와 추위에서 또한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만나가 공급되고 또 저녁으로는 메추라기가 음식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물이 공급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적과 기적이 이어져서 저들이 생존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런 기적의 이야기 가운데서 가장 아슬아슬하며 가장 큰 기적은 뭘까요? 역시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오늘도 성지 여행하는 사람들은 그 홍해 바닷가에 서서 바라봅니다. 그날을 상상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 바닷물 사이를 걸어서 통과했구나. 그런 일은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세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를 다룬 영화들이 꽤 많은데 언제나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가장 그 압권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개개인의 지금 오늘의 구원의 현장과 맞물려 있다는 데 그 가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출애굽기의 처음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던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죠. 왜? 왕 바로를 만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라는 모세의 말에 대해서 바로는 기죽 웃습니다.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로부터 애굽 땅에는 하늘에서 재앙들이 쏟아져 내리죠. 최근에 북한의 오물풍선이 공중에서 막 떨어졌다는 보도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그보다 1000배, 10,000배 그 이상의 무서운 재앙들이 하늘에서 애굽 땅 전역에 쏟아져 내린 겁니다. 왕이 어리석으면 백성이 고생하죠. 바로 때문에 10가지의 재앙이 쏟아져 내린 겁니다. 결국 바로는 10번째 재앙에서 황급히 두 손을 들죠. 황복입니다. 가라,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출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이 가는 코스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백성들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니 홍해 바다 앞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막을 쳐요. 한편 뒤에 남은 애굽 왕은 며칠 후에 제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러자 왕은 마음이 다시 완악해지기 시작하죠. 출애굽기 14장 5절 보면은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의 백성에 대해서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고, 보세요.
바로와 신하들이 마음의 변심을 합니다. 좋게 변화돼야 되는데 변심을 했어요. 군대를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기로 합니다. 죽이든지 다시 끌어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바로는 하나님과 정면으로 부딪히고 대적을 시작합니다. 바로는 친히 병거 부대를 인솔하여 추격에 나섭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녁 무렵 이스라엘이 장막 친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했나?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그다음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세요. 이 아우성을 한번 보십시오. 뒤쪽에서는 달려오는 애굽 군대의 말발굽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앞에는 출렁이는 바닷물이 있습니다. 홍해입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 백성들 사이에 아우성이 난 거죠. 이런 난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비난하기 시작한 거죠. 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이들을 바닷가에서 죽도록 놔두는 것일까? 백성들은 가로막고 있는 바닷물을 바라보며 절망에 빠집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보시고 14장, 다음 장인 우리가 15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1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그 다음에 이거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 있으니 말과 그 탄자를.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게 웬 승리의 찬가입니까? 웬 찬양이에요? 그리고 이 찬양은 또 다른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모세의 찬양이 이스라엘 찬양으로, 미디암의 찬양이 또 이스라엘 여성들의 찬양으로 이렇게 이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나만의 기쁨과 찬양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가정의 찬양으로, 우리 공동체 찬양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확대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역사 이래로 이처럼 규모가 큰 찬양대가 있었을까요? 1973년도 빌리그레엄 여의도 집회를 기억합니다. 막 대성가대가 조직이 되었죠.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홍해 바닷가에 찬양대만 했겠어요? 여긴 막 온 민족이 다 같이 부르는 찬미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우리의 구원이시로다. 여러분, 그러면 바로 앞에 14장에서는 비명을 질렀잖아요. 근데 여기 15장에서는 감격의 찬양이 나온단 말이죠.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거대한 기적이 있었던 거죠. 즉 홍해를 가르친 일. 하나님 바다를 가르시고 바닷길을 마른 땅같이 말려주셨죠.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시죠. 갈라져서 벽을 만든 이 물의 사이를 남녀노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린 학생들 가르치는 전도사 생활할 때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에게 퀴즈를 낸 거죠.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누가 가장 놀랐을까? 그러면 이제 답을 아이들이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니야. 애굽 군대들이요? 아니야. 정답은 물고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보니까 왜 사람들이 자기 옆으로 막 지나가는 거예요. 걸어서. 넌센스 퀴즈죠. 네. 이스라엘 백성은 앞은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라는 징태양난의 상황에서 울부짖은 게 사실입니다. 아니, 군대가 쫓아와도 도망하면 되겠는데 앞은 바다라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 두 문제가 일시에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는 갈라져 길을 내주고 추격하던 바로의 군사들은 거기 또 수장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장에 가보면은 이제 홍해를 막 건넌 이들이 홍해를 돌아보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뚝의 선체를 찬양하는 거죠. 즉 자기들이 친히 겪은 그 이적, 기적을 서로 간증하는 거예요. 이 꿈이야 생시야? 우리 바다 건넌 거 맞지? 이러면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셔서 바다를 가르셨고요. 백성들은 바다를 건넌 후에 이제 감격 속에서 뒤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가 없었으면 그런 감격도 없는 거죠. 홍해가 없으면 그런 감격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가 흉흉할수록 더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저걸 건넜다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거 갈라주셨어. 자, 여러분, 여기서 이런 관점을 좀 가져보십시다. 홍해는 여전히 똑같은 홍해죠. 같은 바닷물이에요. 근데 14장에서 보던 홍해와 15장에서 보는 홍해는 다르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절망의 바다였는데 감사와 찬양의 바다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바라보는 홍해와 뒤로 바라보는 홍해가 달랐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결이 크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바다가 크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서서 있냐 그거예요. 나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겁니다. 네.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는데 앞에 놓여진 홍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앞으로 이렇게 보는 홍해와 뒤로 보는 홍해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일진데 앞으로 보는 홍해는 분명히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바다는 갈 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백성들은 심히 멘붕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 그렇습니다. 눈앞에 놓여진 홍해를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 진단을 받았는데 암의 확률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하고 나서 그 결과를 보러 가는 그 아침, 얼마나 그 두려운 생각이 들겠어요. 힘들겠어요. 마치 홍해가 앞에 놓여 있는 것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혹은 또는 오늘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준비가 안 됐어요. 얼마나 마음에 두려운 생각이 듭니까? 마치 앞에 놓여 있는 홍해처럼 그런 두려움을 줍니다. 그런 경우에 대개는 사람들은 원망에 빠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14장 11절 보니까 출애굽기. 그들이 또 백성들이죠. 또 모세에게 이르되 뭐라고 했나 읽어봅시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죽게 하느냐. 보세요. 앞에 홍해가 있으니 이제는 끝났다. 당신 때문이다. 죽었다 이제는. 이런 생각.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앞에 놓여진 홍해를 바라보면서 주위 사람들 원망하는 일 많고요. 심지어는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앞에 있는 홍해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보통들 이제 끝이로구나. 그러나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네, 하나님의 친백성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독생자의 피를 흘려서 구해내신 그 자녀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이 자기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태 7장 11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 다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동의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죠. 그것을 온전히 믿으면 비록 지금 내 발은 홍해 앞에 서 있지만 내 마음은 홍해 바다 건너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눈으로 바다를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후에 뒤로 바라본 홍해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완전히 다르다고요. 거기서 그들은 힘차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정말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도와주셔. 이런 확실한 찬양이 그들의 입으로부터 터져나왔던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홍해는 무엇일까요?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게 쓸데없는 장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신호여 증거판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항해이지만 앞에서 보는 홍해와 뒤로 보는 홍해가 이렇게 다르게 달라지는 거예요. 앞에서 보는 홍해는 두려움이요. 이제 내가 끝났구나라는 낙심의 홍해이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이렇게 돌아보는 홍해는 어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셨다는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 구체적인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앞에 놓여진 홍해가 무엇일까요? 지금 그 홍해를 바라볼 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도저히 감당치 못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이젠 내가 여기서 주저앉는구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에서 보는 홍해와 뒤에서 보는 홍해가 원론적으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홍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요,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인 것을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큰 물을 건넌 사건은 또 있죠. 네, 또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바다가 아닌 강입니다. 감 잡으셨죠? 네, 같은 듯 다른 사건.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길을 다 마쳐갈 때 그들은 드디어 가나안 동편에 도달하죠. 그런데 눈앞에는 강이 도도히 흐르고 있는 겁니다. 요단강. 낙동강 아닙니다. 요단강입니다. 이 강을 건너면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 그 가나안을 밟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즈음에 이스라엘은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백성들도 그 세대가 달라졌어요. 부모 세대가 다 떠나가고 자녀 세대가 거기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이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근데 눈앞의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여호수아로 가면 3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네, 요단강이 어떠냐면 곡식 거두는 그 즈음에는 언덕에 뭐가 물이 강물이 넘치더라.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난 때를 따져보면 니산월입니다. 그러니까 3, 4월 봄입니다. 니산월. 과거에 출애굽해서 홍해를 만난 때도 역시 니산월이에요. 같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계절 비슷한 장애물이 또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무렵의 팔레스타인은 많은 강수량으로 인해서 강들이 최고 수위를 나타냅니다. 북쪽 헬몬산의 눈이 녹아내리고요. 또한 봄비도 내려요. 그러면 갈릴리 호수는 최고의 수위에 이르게 됩니다. 요단 강물이 풀어서 깊이가 3, 4m, 넓이는 30m 이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법으로 강을 건넌다?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막 처자식을 거느리고 노인도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건널 엄두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들은 어떻게 하면 좋죠? 자,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여기서는 이 백성들이 아우성을 안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대신 저들은 지도자 여호수아의 지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특히 앞장서서 언약궤를 메워가는 제사장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은 넘실대고 있지만 제사장들이 발이 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도 따라서 강바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다시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 다음에 이거 봅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자,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둑을 넘칠 정도의 거센 물살은 사람들의 공포심 주기에 족합니다. 불구하고 궤를 메고 물속으로 들어간 제사장들의 용기는 참 믿음입니다. 그 자체가. 그들의 이러한 용기는 오롯이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겁니다. 이 땅을 주리라. 그리고 제사장들의 이러한 순종의 모습은 뒤따르는 백성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을 줄을 믿습니다. 큰 용기 줬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컨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는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겠죠. 모두가 믿음으로 앞장서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직분자들의 몫이고 먼저 믿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놀라운 이적으로 요단강 가운데로 길을 열어주십니다. 보십시오. 16절 보면은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읽어봅니다. 한 곳에 쌓이고 온전히 끊어짐에 보십시오. 여기서 물이 한 곳에 쌓인다는 표현은 참 재밌죠. 이게 좀 시적 표현인 것 같습니다. 또 물길은 온전히 멈췄다고 되어 있어요. 언약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은 요단 한 가운데 우뚝 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옆을 지나서 강바닥을 통과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는 최소 200만으로 추정이 되죠. 200만. 그들이 행군의 폭을 1km, 2km로 잡다 보면 이 강을 건너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반나절 정도입니다.
반나절은 꼬박 건너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된 순간일까. 그러니까 멈췄던 물이 다시 흐르게 되면 이건 다 끝나는 거예요.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럼에도 오직 순종으로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는 이 새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드디어 온 백성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밟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하십니다. 돌 12개를 12부족이니까 지파니까 돌 12를 취하여 기념비를 세워라. 이것은 승리의 기념비요 후대들에게 주는 교훈의 비석이다. 하나님 그걸 남기길 원했습니다. 이 백성들은 강 쪽에서 노래할 틈이 없습니다. 이제 그 땅 정복을 위해 전진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 건너기와 요단강 건너기는 비슷합니다. 그렇죠? 비슷해요. 그러나 다릅니다. 특히 요단강을 앞에 둔 이 백성들의 이 모습은 확연히 달라요. 그들은 비명을 치른 적이 없어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요단을 건넌 뒤에 그 모습처럼 여전히 당당하게 건너는 거예요. 강을 건넌 후에 돌아보는 이들처럼 의연하고. 그래요. 믿음과 거기에 걸맞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당당했습니다. 강을 건넜고 승리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차세대의 모습이에요. 이런 그 선명한 예를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오셔서 33년을 지내셨던 우리 주님에게는 홍해가 없었을까요? 네, 없었을까요? 그를 가로막는 큰 장애물들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사람의 인성을 몸을 그대로 지니고 오신 주님은 피곤했습니다. 목말랐습니다. 주님의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하늘아버지께 가지고 나가죠. 그러므로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사실 치열한 기도자는 우리 주님 자신인 것 같아요. 자신. 예수께서는 평생을 산이나 들에서 자주 기도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이 문제들을, 이 홍해들을 처리하십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특별하죠. 문자 그대로 전투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가야 하는 그 길은 예수님 앞에 놓여진 거대한 홍해와도 같은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도 괴로우셨으면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겠어요. 인간의 몸을 지신 주님은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변하도록 그런 씨름의 기도를 합니다. 그 밤에.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의 시간을 지낸 뒤에 일어서시는 주님의 모습은 의연합니다. 당당합니다. 강을 건너신 거예요. 홍해를. 마가복음 14장 46절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 주님께서는 고난의 잔을 다 의연하게 받아 마시기 시작합니다. 멈칫거리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갔습니다. 죽으신 주님은 예고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라본 십자가는 처음에는 마치 눈앞의 홍해와 같았어요. 주님은 처자로에 간구했고 가로막힌 홍해와 같으니까. 하나 아버지의 뜻을 알고 난 뒤에는 의연하게 일어서셨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로 인한 영광을 미리 바라보게 되셨어요. 주님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네, 고난이 영광으로 말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네, 십자가 고난은 영광에 들어가는 문이었어요. 문.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찬미하게 되는 개선문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아침에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다름박질하게 됩니다. 승리를 외치는 전도자. 그때 십자가는 뒤로 보는 홍해와 같은 것입니다. 승리의 깃발. 자, 말씀을 맺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앞에 놓여진 홍해는 무엇일까요? 난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 하나 분명한 것은 그 홍해 때문에 내가 보호받고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앞에서 보는 홍해가 뒤에서 보는 홍해로 달라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모세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믿음.
모세가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들어보십시오. 14장 13절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보지 아니하리라. 네. 모세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미리 보았습니다. 네.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하잖아요. 모세의 이러한 믿음이 홍해를 갈랐어요. 다윗의 이러한 믿음이 골리앗을 물리쳤고, 스룹바벨의 이런 믿음이 큰 산이 평지로 변하게 되었고, 이런 일 얼마나 많아요. 앞에 보이는 홍해는 모두에게 두려운 것입니다. 이제 끝장에 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홍해예요. 하나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리라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4장 15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럼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처럼 행하리라. 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모세가 바닷물이 갈라지자 전진 명령을 내렸는가? 아니에요. 아직도 홍해에는 물이 출렁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냥 여전히 물이 있었지만 앞으로 나가라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진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앞에는 홍해가 이어집니다. 홍해 1호, 2호, 3호. 그게 인생길이에요. 어떤 홍해는 너무 무서워요. 스스로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은 믿음의 길을 소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리라. 보리라. 그러면 이미 우리는 저 건너편에 서게 됩니다. 감사를 가불하게 됩니다. 앞에서 보는 홍해는 두려움이요,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되는 홍해입니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홍해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살아있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를 보호하신 간증의 소재예요. 홍해 앞으로 이끄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셔요. 네,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우라는 말 아시죠? 기우? 쓸데없는 염려. 내일의 염려를 가불하여 오늘을 사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일의 염려는 내일에 속하다. 그러나 내일의 소망을 오늘 가불하여 사는 자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자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 명심하십시다. 성도는 끝내 절망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순간순간의 어려움은 있지만 끄트머리의 승리를 알기 때문이에요. 네. 결국은 구원이에요. 결론은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네, 질문은 그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은 얼마든지 예스, 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놓여진 홍해 때문에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나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리라.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홍해를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홍해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망의 바다가 간증의 바다로 그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